찬양대원들 오늘 많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배정인 집사님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설교할 내용을 거의 다 기도해요. 조목조목 말씀을 기도해 주셨어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제가 성경 본문 선택해놓고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기도를 준비하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누구든지 그냥 탁 쓰면 줄줄줄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오늘 목사가 설교할 본문과 관련지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그런 기도자의 임무입니다. 너무너무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가 빈자리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문 앞에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창신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말 안 썼어요. 창신학교 창립, 개교 108주년 기념. 창신학교가 그 당시에 만들어질 때는 우리나라 학제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다, 초등학교다, 뭐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창신학교. 그러면 그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있었고, 과정도, 중등학교 과정도 있었고, 고등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냥 창신학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창신학교 창립 기념일이 9월 15일입니다. 지난 추석 날이었죠. 그래서 창신 중고등학교는 내일까지 쉰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여행 가셔서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장신교회 교인들은 이건 상식적인 문제니까 이 정도는 좀 알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스가랴서 8장을 지금 제가 세 번째 읽습니다. 물론 매주 본문 내용은 좀 다르지만 세 번째 읽는데, 이 현재 우리나라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뭐 세계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될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서울의 인천의 인하대학에서 지난 주간에 5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직업 가운데 가장 매력 있는 1등으로 꼽는 처녀들이 시집갔으면 좋겠다 그러는 직업 가운데 쭉 이제 50가지를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발표한답니다. 근데 지난 5년에는 목사라는 직위가 1위였대요. 그 1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각 신학대학에 학생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존경받고 대접받고 처녀들이 좋아하는 직장 목사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데요, 5년 후에 지금 26일은 밀려났습니다. 금년에 제일 선호하는 직장 가운데 선호하는지 좋아하는지 존경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1등이 길거리에서 거리를 쓸고 있는 미화원, 그게 1등이었대요. 그리고 패드릭 신부가 22번째, 절간의 중들이 24번째, 목사가 26번이에요. 이 일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충격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째 하다가 이렇게 됐나. 목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목회를 했길래 5년 만에 이렇게 추락할 수가 있는 건가. 절간의 중보다도 순위가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해 주는 걸까? 우리가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무언가. 지금 제가 6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2주간 동안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거 회복해야지 우리 기독교회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우리가 중요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다음 5년에는 아마 50등 밖으로 밀려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한국 기독교회는 희망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회복의 메시지 세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는 스가랴서 8장 마지막에 이렇게 쭉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10가지를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이렇게 4개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이다, 도덕의 회복이다, 믿음의 회복이다, 모든 시대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 뭐 여기 1, 2, 3, 4 우리에게 다 해당되지만 모든 시대입니다. 여기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는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만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니까 지금 2016년에 여기 존재하고 있는 창신교회, 여기 속한 우리,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이 10가지 속에서 우리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복의 길로 나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 10가지를 다시 한번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2주일 동안 제일 첫 번째 세 주일에는 제가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진리와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평화를 회복해야 된다. 편안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자,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교회는 뭐니 해도 기도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건 성령이 떠난 교회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실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유명한 사람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롭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마지막에 궁지에 몰리니까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거로 끝나면 좋겠는데, 또 장례식에는 아무개 교회 장로, 장례식장 또 써붙여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텔레비에 나오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장로도 자살하는구나, 기독교인도 자살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축복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축복의 공동체로 회복을 시켜야 된다. 나 개인이 축복받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이제 7번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7번째는 뭐냐? 진실의 공동체로 회복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알고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나를 요 진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평가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할까? 그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는지, 아니면 그 사람 뭐 예수는 믿어도 대충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평가받는 것은 아닐까. 또 다른 쪽에서 본다면 나를 아는 사람이 나 때문에 그 예수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 아니면 아이고 그 친구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예수 믿어봤자 그게 뭐야. 아니 이러고 내가 교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닐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막고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내 스스로 나를 한번 진단해보고 정말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보십시오.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운데서 은퇴한 교회를 못 찾아가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인들이 오지 말래요. 어떤 목사님은 은퇴하면서 2km 이내 교회 근처에 오시지 말라고 법적으로 정해가지고 못 오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왜 교회의 그 불평스러운 얘기를 강대상에서 하느냐 그러지만요.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온전하게 고쳐지려고 그러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슬을 덮어놓고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이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 진리라는 말하고 진실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이게 뭐냐? 너희가 앞으로 창신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하실 일은 이겁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십시오. 이웃과 더불어 곤모 술수를 쓰는 속임수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들었어요. 자기는 살아오면서 아주 굉장히 크게 사기를 한 번 맞았대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 때문에 사기를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여기 성경 말씀 보세요.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고 그랬는데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거죠. 진리를 말하라고 그랬는데 진리를 말하지 않은 거죠.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것을 악용해서 골탕을 먹이는 일을 하고 자기는 도움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진리를 말하라 하는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쓸데없는 세상 얘기, 남 욕하고 비난하는 얘기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눠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얘기를 가지고 말하고 살아라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옛날에는요, 구약시대에는 재판을 어디서 했냐면 성문에서 했어요. 성이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문 높은 자리가 그 성도 꼭대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의자를 쭉 놓고 무슨 그 동네 사람 가운데 죄진 사람이 있으면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장로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했어요. 성문에서 진실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판을 하는 사람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재판해요. 그리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그 말은 뭐냐? 공정하게 해라. 치우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재판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은 만나해봐야 만날 줘요.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고시도 안 가고 변호사가 된 분이 있는데 그분 제가 아는 분인데 만났는데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하다가 연봉이 8억이에요. 아니 30도 안 된 젊은 변호사가 어떻게 연봉 8억을 받아요? 그게 일해야 정당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어거지 고집을 부려가면서라도 이기도록 만들어주고 돈 많이 받고 그러면 유능한 변호사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 한번 보세요. 너희 성문에서 재판할 때 정말 진실하게 하느냐? 화평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 그 재판 때문에 재판에 참석한 사람, 당사자, 피고자, 원고 모두 다 정말 법은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판단을 받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판검사의 재판을 맞다 이렇게 믿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판사들에 의해서 해석이 다 달라. 전부 다 달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법이라고 그러는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공동체가 해야 될 일, 이웃과 더불어 진실해라. 성문에서 재판할 때 진실해라. 재판할 때 절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합평의 재판을 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판검사는 아니야.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진실하자. 또 누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급하게 내가 다 결론 내리지 마세요. 그래요, 권사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 권면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삶을 통해서 치우치지 않는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되냐면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뭐예요? 서로 헐뜯지 말아라. 상처 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상처 주는 것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마라. 장관 되겠다는 사람이 국회 청문회 가서도 손 들고 서약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야. 재판장에 가서 하는 사람도 미리 다 짜고서 손 들고 맹세를 해요. 거짓 맹세.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다른 소리 아니면 안 한다. 사실 아니면 난 말 안 한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주태영 목사 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진실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해석이 달라. 사람들에 따라서. 또 특별히 크게 나누면 웨스턴 스타일하고 이스턴 스타일, 동서양이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공무원들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초점이 부정한 행위였느냐 하는 것보다는 당사자가 지금 진실을 말하느냐 거짓을 말하느냐 그걸 가지고 비중 있게 따집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진실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거 가지고 따지는 않아요. 시작이 어떤 동기를 댔든지 간에 결과가 어떠냐 그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호주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그때 호주 정부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근데 호주는 대통령이 없고 수상이거든요. 수상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수상이 무슨 정치적인 무슨 제스처에 얽매여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나중에서 알은 얘기예요. 그 문제가 신문에 딱 발표되는 날부터 수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한 자동차 운전수 사용하지 않고 시내버스 타고 출근한다. 지금 내가 수상으로서 받은 모든 것, 이 문제가 클리어 될 때까지 깨끗하게 해결될 때까지는 나는 이런 거 하나도 누리지 않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재판하고 판결하고 다 해서 딱 밝혀지고 난 다음에 문제 없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그 차 타고 다니는 거죠. 적어도 그런 양심적인 정치인, 또 그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회 구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아예 인정받지 못하고 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 우리가 정말 건강히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돼. 성경대로.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하면 되겠다. 지난 주간에 중국 사회과학원이라는 데서 세계 모든 나라들을 평가한 평가서를 내놨어요. 물론 이게 중국에서 평가한 거니까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회과학원에 상당히 많은 연구원들이 앉아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내놓은 결과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그냥 조선이라고 썼어요. 중국 사람들이었으니까. 한국의 선박 기술, 인터넷 기술, 휴대폰 기술, 반도체 기술, LCD 모니터 제1위, 세계에서 1등이에요. 기분 좋죠. 그 다음에 MP3 기술 세계 1등. 자녀들 낳아서 무슨 일이든지 공부시켜야 되겠다는 교육열 세계 1위. 원자력 기술 세계 5위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지금 뭐 가지고 뻥뻥거리고 큰 소리 치는데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2, 3년 내로 다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하는 거죠. 자동차 기술 세계 제6위랍니다.
가전제품 생산, 냉장고, 세탁기 이런 등등이죠. 세계 2위. 로봇 기술 세계 4위. 외환 보유국 세계 4위. GPD 세계 10위입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인 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우리 한국하고 행복의 매개 만들어가지고 만날 불바다 만들겠다고 공갈치는 북한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천지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거짓말 세계 1위. 웃어야 되는 건지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에게 뇌물 주기 세계 1위. 저는 중국이 더 심한 줄 알았는데 중국은 지금 걸렸다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처벌해버리잖아요. 무책임 정치 국회의원들. 요새는 국회란 말 아니고 국회라고 그러더라고요. 해로울 해자를 써가지고. 노동쟁이 세계 1위. 뭐든지 대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우리나라 사람들. 노동쟁이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영국이고 그 다음에 호주예요. 그게 지금 아니에요. 그거는 해봤자 모두가 손해라는 걸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오리발레 밀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안 했다는 거죠. 딱딱 빼는 거죠. 이거 세계 1위. 가짜 만들기 1위. 가짜 만들기 저는 중국이 1위 같은데 자기들이 했으니 자기들 1위라고 안 하고 우리한테 민원인지 모르겠어요. 계란까지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니까.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런 우리나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이와 비슷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끼리 아무리 투벌해서 살라니까 거짓말하고 설득시키고 온갖 부정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살게 됐으니까 이런 거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슷했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로운 국가로 변모한다는 것을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성경에 예언했고 그 뒤에 세월이 가면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기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정말 자랑스러운 거 가지고 자랑하고 부끄러운 거 가지고는 하나씩 줄여가는 일을 나부터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부터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진실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정의롭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도 진실하지 않게 산다는 것은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정말 진실하게 살려면 완전히 바보 취급받아야 되고 왕따 당해야 되고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제주 그리고 유럽 피우는 사람들이 더 그럴듯하게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이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라시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물어보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을 거야. 그럼 나도 하지 말자. 이렇게 좀 결심을 하세요. 제가 멜번에서 목회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표를 탁 만들어가지고 아주 예쁘게 프린트해가지고 교회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일 집에 잘 보이는 곳에다 붙여놨는데 어떤 집에 가보니까 화장실 문 안에다가 탁 붙여놨더라고요. 화장실 하루에 한 번 꼭 가니까 거기 앉아서 무슨 딴 생각하지 않고 그거 보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그렇게 프린트에 나눠드리지는 않지만 항상 머릿속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생각 한번 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8번째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일어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소리들이 기르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뺏기고 강제 이주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가서 발세를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 그러면 이렇게 1년에 4번째 달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금식을 했어요. 물론 삼시세끼 금식한 건 아니지만 여기 성경에 나와있는 넷째 달, 그러면 4번째 달 4월달이 되고 지금식으로 하면 4월달이죠. 4월달에는 아침마다 금식한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뭐하냐? 밥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그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까지 여기 놔둘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가 이렇게 관세받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당하면서 언제까지 여기 살아야 됩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섯째 달에도 기도하고 일곱째 달에도 기도하고 열째 달에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겠다. 지금은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고통스럽게 밥을 굶고 기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절기들이 전부 다 기쁨의 절기가 되게 내가 해주겠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겠다고 안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할 테니까, 즐거움이 되게 할 테니까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것 가운데 진리, 화평,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하고 시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나타내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를 금식할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잘 단장하고 옷 단장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자다 말고 일어나서 무시시 눈도 안 떠지는 모습으로 머리 다 풀려헤친 모습으로 앉아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여기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얘기가 나와요. 얼굴 씻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냐?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록 금식하면서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다른 외인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거 명심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람들이 내 얼굴만 쳐다보고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잘 깨끗하게 그 다음에 단정하게 해서 외부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항상 뭐가 달라 이렇게 느끼도록 좀 해주자는 거죠.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창신교회 교회들은 뭔가 달라. 창신교회 조그만 교회고 학교 안에 있는 교회지만은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9번째는요. 구원의 공동체로 해보겠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성지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구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우리도 가서 저 사람들처럼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여기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랄 지방에 가서 살면서 우물 파는 얘기가 나와요. 우물을 파면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서 야 인마 이거 내 거야, 이거 옛날부터 있던 건데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뺏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옮겨가서 파면 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옮겨도 또 그러는 거예요. 6번, 7번 되풀이돼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너희들이 뺐더라도 이 우물 가지고 딴짓은 안 할 거고 누군가가 먹을 거니까, 물 귀한 나라에서 나는 누군가가 먹을 수 있는 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우물 파는 기술밖에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파서 먹도록 내주고 옮기고 하니까 어느 날, 그런데 이삭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여보, 당신 안 그래도 안 되겠어, 다른 나라로 가든지 이 지방을 떠나라, 우리 국민들이 불평이 너무 많아 당신 때문에. 그래서 떠났어요. 또 다른 데 가서 우리를 또 봤어요. 그러고 사는데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여기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내쫓은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들이 보니까, 내쫓아놓고서 관심 있게 봤겠죠.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계약을 맺겠다는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아까 읽은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더라. 그 앞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 신실한 신앙을 가진 한 사람에게 몇 사람이 찾아왔느냐고, 10사람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10사람이 찾아와서 우리도 같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행동이 아닐까. 제가 그 호주 교단 월드비전, 그러니까 남의 미션, 외국에 선교하는 단체를 이렇게 좀 잘 가서 설명하고 해가지고서 북한에다가 이제 낮은 선동에다가 고아원을 지기로 했는데, 호주 달러로 50만 불 들었어요. 그때는 호주 달러가 미국 달러보다 조금 높을 때였습니다. 50만 불 들여서 고아원을 잘 지었는데, 저러고 보니까 이 고아원 건물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침대도 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시설을 갖출 돈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참 걱정을 많이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 장사하시는 장로님을 찾아가서 우리 북한의 고아원에 피아노 5대만 좀 넣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악기도 이런 거 필요하니까 좀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예,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또 이불 장사하시는 서울에 있는 권사님한테는 또 부탁을 해서, 자, 우리 고아원에 이렇게 애들이 100명이 자려고 그러는데 이불 같은 게 필요한데 좀 판단 안 보이시면 걷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게, 굉장히 침대를 다 100개 이상 만들어 놔야 되는데 도무지 어디서 돈을 구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여러분이 잘 아셔요. 부산 일신 산부인과 병원의 원장을 하시던 헬렌 맥켄지 여사가 있어요. 이분이 나이 70세 되면서 딱 은퇴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한국을 떠났는데 호주에 가니까 이분은 호주 사는 일이 대학 다닐 때밖에 호주 살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부사를 태어나서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멜번 대학 가서 의과대학 졸업할 때까지 7년 동안 거기 살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 와서 평생을 산 사람인데 한국 텔레비전, 아니 호주 텔레비전에서 그분에 대해서 방송을 했어요. 1시간을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성금이 이미 은퇴했는데 우리나라 달러로 한 10억 들어갔어요. 여기저기서 돈을 보내준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서. 그런데 이분이 그 10억을 자기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일순부인병원을 보냈어요. 돈이 없어서 아기를 낳아왔는데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이 돈 가지고 다 치료해줘요. 자기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희가 일본에서 목회하니까 자주 만나죠. 가끔가다 기회가 되면 자기 집에도 가보고 우리 교회 무슨 행사가 있으면 찾아오기도 하시고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는데 그 집에 가보면 좋은 물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청명결백하게 부엌에서 그릇 닦는 수건까지도 우리는 버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거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서 그런 얘기 하다가 우리 북한에다가 이렇게 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연합이 저치 총회에서 돈 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분이 저쪽 자기 방 다른 방으로 가시더니 통장을 가져오면서 그것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10,000불이에요. 호주 달러. 10,000불이면 우리나라도 1,000,000원이야. 근데 그분이 무슨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호주 정부가 주는 연금 받아가지고 살면서 조금씩 매달 떼서 모아놓은 거 가운데 이거 가져가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일을 써다. 그랬더니 퉁퉁거려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중고등학교를 평양에서 다녔대. 그러니까 노스 코리아라고 해서 남의 나라가 아니다. 내가 거기서 학생 시절을 보냈던 내가 관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노스 코리아나 사우스 코리아나 나는 똑같다. 그래서 마음을 딱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거는 정말 다른 사람이 전 재산 다 내는 것보다 더 큰 돈이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쓸 때도 많이 쓰는데 안 쓰고 안 잡수시고 절약해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일주일인가 2주일 후에 한국의 통합적 장로교 총무하고 목사님들이 어쩐 일이 약간 호주로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서 같이 얘기하는 중에 우리가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북한에 나가 이렇게 오늘 짓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 통합적 장로교에서 해외 선교 비용으로 뭐하는 돈이 있으면 좀 내놨으면 좋겠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냥 선뜻 돈 내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은 있다는 제가 정보를 알았거든요. 통합직장들이 해외 선교비에 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어디 써야 될 줄을 몰라서 지금 지출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조성기 총무님한테 내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 그런데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어요. 자, 한국에서 이렇게 평생을 사신 시집도 안 하고 평생 한국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신 이 권사님이 부산인교회 권사님이거든요. 이 권사님이 마지막에 10,000불을 내놓으시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더라. 그랬더니 거기 오신 한국 목사님들이 전부 깜짝 놀라가지고 예, 자들끼리 의논하더니 우리 통합직장에서 100,000불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100,000불 받아가지고 그 후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드는 거죠. 자, 저는 이 얘기 말고도 얘기는 참 많아요. 그런데 이 헬렌 맥켄지라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꼭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 많이 가지고 있고 폼 잡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동대문 앞에 밤이면 하나는 당중에 하나를 갖다 놓고 사과를 5개씩 놓고 10,000원씩 파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드신 할머니죠. 근데 밤 10시쯤 되면 하루도 안 빼고 1년 내내 어떤 연세가 좀 드신 분이 할머니가 또 찾아온대요. 와가지고 이렇게 보시고서는 여보
잘 안 팔리는 거, 다른 사람이 안 올라가는 거, 못생긴 거, 그거 나 마음을 놓지 마죠. 꼭 좋은 거를 드리면 아니라고 빼놓고 자기가 그렇게 올라간대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같으면 아, 착한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년 내내 저녁만 되고 나서 사가는 거야. 식구가 도대체 며칠이래 그거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어느 해 한번 어느 날 해 물어봤대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데 다른 사람은 다 좋은 것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시냐. 그래서 내가 여기 동대문 창신동에 사는 누군데 요 위에 있는 동대문대학원 다시 말하고 이화대학 위에 병원 위에 동대문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다니는 교회 권사요.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골랑하고 나면 이제 11시 12시 되면 안 팔리는 찌그러기만 남는데 그거 팔아야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텐데 그거 붙들고 앉아서 집에 가서 뭐라고 하시겠어. 집에 식구가 몇 식구들은 몰라도 그러니까 모양 안 좋은 거는 내가 사가는 게 딱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과장사 아줌마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게 생긴 걸까? 이 생각이 자꾸 들어서 어느 날 그분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동대문 감리교회라는 데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진짜 카드를 주면서 적어내라고 그랬대요.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인도한 사람은 뭐 알아야죠. 그래서 저녁마다 사과를 사가는 이 교회 권사님 그렇게 적었대요.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어디가 찾아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서 감격하셔가지고 그거를 기록 공부에다가 신문에다가 글을 썼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마 그 사과장사 아주머니 모르긴 하지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을 겁니다. 끝까지 아마 신앙생활을 자기발로 찾아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한국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은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나도 창실교회에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기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에게 이방 사람 10명이 찾아오겠다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신교회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일생을 통해서 10명이 나를 찾아와서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복시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